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마지막이요. 꽃만 말고 내 마음도 따가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봄에는 이 봄바람 나잖아요. 누가 봄바람 나는지는 모르지만 꽃이 피고 또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봄이 왔나 생각했는데 금방 30도가 오르내리는 여름이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제 금요일날 우리 몇 교구, 구역들이 야외에서 예배드린다고 구이 옥정호 둘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경했다는데 그 벚꽃이 좀 늦게 핀다고 우리 권사님 알고 와서 그랬는데 금요일날 갔더니 다 떨어져 버렸대요. 근데 월화일까지는 그냥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수요일날 목요일 비 왔잖아요. 비 오니 그냥 다 사거리 떨어져 버립니다. 너무 아쉬워하고 돌아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추운 겨울이 오면 금방 봄이 다가오잖아요. 이 봄이 오면 금방 또 여름이 지금 이미 와 있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 사계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 정말 최고 감사하고 정말 찬송할 뿐입니다. 1년 내내 긴 겨울만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반대로 1년 내내 뜨거운 여름만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았고요. 애국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늘 그렇게 이 애국가를 즐겨하면서 특별히 이제 북한의 우리 동포들까지 다 7천만 결의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가슴을 쏟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전도서 지혜자는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푸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그런 날에는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뭘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도 어두워지지요. 또 키도 둔하지요. 또 이가 서로 약해가지고 바로 잘 싹지도 못하지요. 또 다리도 손도 떨리지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자 결론은 그렇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지지난주죠. 우리 우석윤 선교사. 그가 사실은 미국 국무성에서 근무하는 저희 조카인데 동양인으로는 딱 한 사람이었다고. 대단하잖아요. 거기에서 당당하게 미 국무성에서 근무할 정도로 잘 나간 자였는데 피해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야, 내 집이 다 불교 집안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 수양을 한다고. 수양회라고 하는 것은 놀러 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무하면서 3개월 동안을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눈물이 막 출출 흘렀다고 그래요.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자기 아파트 앞에 어떤 그 여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야해서 수고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그걸 공부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정말 헛된 것이로구나. 해 아래에서 하는 것 무엇이 하나 유익한 게 있느냐. 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위에서 오신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 선교사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중에도요, 제 마음이 뿌듯한 것은 제가 그 친구, 그의 삼촌이죠, 작은아버지, 그 전도하려고 하고 못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제가 서울에 일부러 올라가서 학방을 자면서 총에 가서도 일부러 수원에서인가 하면 서울에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밤을 새우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부인이 골수 불교 신다. 교회 다니지 못하고 마음만 믿고 말았는데 그때 내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기도가 그래서 자기 그 조카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는 것이. 내가 기도했던 것이 결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것 그 어떤 거 하나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해 위에서 하는 것, 신령한 것, 하늘에서 오는 것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만 해도 돼요. 옮기지는 것이죠. 우리는 몇 주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수치 모멸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은 체험하고 또 보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적들을 그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만 다시 짓겠다고 하는 자야 십자가에 내려와.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워.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여서 돌 무덤에 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하면서 비웃으면서 내가 무덤에서 나오라.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롱소리 비방이 그치기도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그 무덤을 여시고 사망한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찍히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려면, 다시 살려면 죽어야 되는 거지. 요즘 최근의 뉴스에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첫 번째가 자살. 그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끝내자고 죽은 그런 자살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토록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것은 바로 죄의 형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죽었습니다. 사망이 그에게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첫째 아담의 몸을 입고 온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아담의 불순종, 이 죄가, 그 죄열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누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죽은 지 나흘에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러므로 그의 생명이 다시 그에게 불어 넣어짐으로 죽은 나사로,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 냄새난 이 나사로가 살아서 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니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을 지고 육체에 채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의 그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이 육체에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사망의 권세,
죄 사서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생명을 속에 들어왔으니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망 권세 끝이고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가로막고 항변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주님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너를 책망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은 다시 살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연의 법칙을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앗을 땅에 뿌려서 그 씨앗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땅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면 결국 그거 하나 있다가 새들이 쪼아먹든지 쥐들이 먹어버리든지 결국엔 하나 그것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습한 이 땅속에서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 몸이 하나 둘 날마다 죽어지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 이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은 우리 몸에 이제 부여하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십자가 고통스럽게 괴롭더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지 이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합니다. 태장을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3번 이제는 배가 파손되어 일주야를 깊은 물 위에 떠다니는 표로한 그러한 이제 고통을 당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강도에 이어, 강에 이어, 동족에 이어, 이방인에 이어 아주 어려움과 고통 언제는 돌로 쳐 죽임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성 밖으로 내어 던질 정도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자기도 십자가에 짊어지고 어떤 고난이라도 역경이라도 고통이라도 슬픔이라도 손해라도 감수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난을 감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렵죠. 고통스럽죠. 또 주님께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는 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을 100번 내팽겨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크든지 작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어떤 것이라도 끝까지 벗어던지지 마시고 짊어지고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여러분 아십니까? 독수리 원래 생애는 40년, 그런데 70년을 산 독수리가 있습니다. 작은 민물의 짐승이지만 그가 이와 같이 150일간의 긴 세월 자기 부리를 먼저 빼고 또 그 새로 돋아난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부디어진 발톱, 또 굳어진 두꺼워진 이 날개짓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렇게 할 때 이후에 30년을 더 참으로 훌륭한 먹이들을 먹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창공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새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그 영광 얼마나 복되고 영원한 것인지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쉬운 당연한 고난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친히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이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컸습니까? 사람으로서 감당 힘든 건 고통이요 아픔이었고 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의 영광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를 높여 천하 모든 사람 위에 높이셔서 천하 모든 사람을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우리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70이요 80 요즘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100수까지 산다 할지라도 잠깐 전도서 40장에 전도서 이사야 40장 말하는 자여 이제 외치라. 내가 뭐라고 외치니까 인생은 하나의 풀이요 인생의 모든 영화는 틀의 꽃과 같은 것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자 7장에 그 지혜자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나으니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은 것이다. 사는 사람이 이것에 유심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항상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있는 사람은 나도 금방 이 고인처럼 금방 이 길을 따라가겠구나. 죽음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애하는 집, 연락하는 집에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부귀영화 권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그 나라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께 주신 십자가 고통스러워도 수치스러워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행개치지 마시고 아주 짊어진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와 주님의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 공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여, 이제 우리가 사망에 매였던 옛 모습대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영원한 삶이고 그 복이 그 영광이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짊어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